다 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50절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숨은 보물 찾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숨은 보물 찾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가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를 일러 일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각자의 시간을 견디며 살기에 급급합니다. 가끔은 행복하고 또 가끔은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참담한 일을 연속적으로 겪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때면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기에 편안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돈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안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이란 정말 그런 게 다일까요? 생명은 살라는 날생자와 그 명령인 동시에 위로부터의 명, 이른 명자를 살려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써 있는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내려놓음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서 찾아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기를 초월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게 하는 것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숨겨있던 보물을 발견합니다. 누가 감춰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땅에 파묻어 두고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주인에게 그 밭을 샀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의 도덕 감정을 건드립니다. 비도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비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를 통해 드러내리는 핵심, 그 메시지이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려는 것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그것을 얻기 위한 기민한 실천의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진 것 전부와 값진 진주 하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그 대상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부모 말도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말도 눈에 콩깍지가 쓰여 있으니 그 사람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쓸쓸한 인생입니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으로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붙잡을 때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 하나를 얻지 못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복잡했던 것이죠. 삶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충실히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돈과 명예의 권세입니까? 유락천금의 기회입니까?
누가 보물을 찾은 사람입니까? 일상 속에 깃든 영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들꽃 한 송이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가난한 이웃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보석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악하고 비열하고 편견에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도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면 돌변하여서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잠시 마지막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이 차면 해변가로 끌어올려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도덕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해로운, 무익한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맥락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넘칠 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그 차이를 불편하게 인식하면서 사람들의 갈등 또한 깊어졌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급하게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다 보면 사랑은 싸늘하게 식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것을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최종적인 심판제로 행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관용과 이해심을 품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은 마지막 날 천사들이 할 일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자유롭게 꺼내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중심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감춰진 곳입니다. 보물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소멸하는 것들 속에서 영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늘 감정과 하늘 시각으로 바라보면 숨은 보물은 앞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내 주위에서 주님의 눈과 시각으로 숨은 보물을 찾는 형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양한 세상 속에, 시끄러운 세상 속에, 갈등하는 세상 속에, 제약의 세상 속에 주님의 시각으로 자세히 쳐다보면 보물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그 주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